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은 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자였던 이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런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던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 동안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을 다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유형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서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는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의 우리는 이 지식의 최첨단을 자랑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고 보다 나은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참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저러진 것을 셀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이 인간성을 개혁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소유하여도, 최고의 지식을 소유해도 지식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솔로몬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필요했고 그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졌기에 이런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지식이 뭐냐? 솔로몬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은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다. 고로 하나님 없는 지식을 추구한다면은 그 지식은 결국 나를 더 번민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나의 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해왔던,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몸부림쳐왔던, 그래서 얻은 그 모든 지식이 과연 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한 것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또 어떤 일들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찾고자 했느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시도해 본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쾌락주의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내일이 없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내일은 죽자 하는 이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삶의 목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체험해 보았던 다양한 형태의 쾌락이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쾌락을 얻고자 했던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큰 웃어보는 거예요. 자신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실컷 웃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우스개 소리, 음탕한 농담, 순간적인 웃음, 너털 웃음을 웃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웃음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한 자기의 모습은 허탈감 속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던 고통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봤느냐? 술을 먹음으로 즐거움을 찾아보았습니다. 술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실컷 마신 술이 깬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은 그 무엇으로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웃어보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고 마음껏 술에 취하여 보아도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취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즐거우고 싶은 여인들을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적어도 700명의 처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은 일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크게 사업을 벌려보았어요. 그는 자기 집을 짓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의리의리한 저택을 지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각종 과실나무를 심어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많은 노비들을 거느려 보았어요. 그런 간군 음과 금 많은 보배들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난 이후에 그의 결론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의 실망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무엇하게 된다고 넘겨주게 된다.
내가 큰 땀 흘리고 애쓰고 끌어모은 재산을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모아놨던 재물을 오히려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만들었습니다.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해 보았어요. 은과 금, 보화를 창고에 가득 쌓아두기도 해보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예술품을 모아드리기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소유했어요. 원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었고 다 소유해 보았어요. 그런 것을 소유해보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은 너는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한번 누려봐라, 그런 말을 할 텐데,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 이후에 그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가장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의 입을 통하여서 물질이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여서 일을 하고 또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의 정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오로지 일에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들을 위하여서도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할 정도의 이 분주함,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물질주의적인 삶의 길이 왜 허무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벌었는데 나는 쓰지 못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내가 지어놓은 이 집에 와서 살고, 내가 땀을 흘려서 세워놓은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죽으라고 모아놓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나는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와서 즐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정말 공부하는 일에 매달리는 일들, 쾌락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선과 술과 여자를 추구해보는 삶을 살아봅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일에 미쳐보기도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사업을 벌리고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물질을 추구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래서 일반 역사를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우리는 찾는다면 루이 14세를 찾을 수 있고, 성경 인물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인물을 찾는다면 우리는 갈등이나 고민을 빚지 않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마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그였지만은 그의 결국의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이런 유형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경험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나의 삶 속에 참다운 쉼도, 참다운 만족도, 참다운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은 그의 물의 고향인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듯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의 일들을 추구하는 일들은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식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물질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세상 쾌락과 향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용품으로 갖다 놓는 어리석은 일들은 이제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내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내 부모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나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한 이 부분들을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기대를 잔뜩 걸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이절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것을 얼마나 만족하게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게서만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들이 다 내게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충족하게 하시는 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필요한 것이 있거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비굴한 자의 모습 되지 말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손까지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대와 신뢰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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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도 정욕도 부유함도 세상 지식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이 모든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나의 곁에서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거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의 조건이 되어지게 되고 나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의 결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뜻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의 인생들의 계획을 마음에 경영하고 이 계획대로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무관하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삶만이 영원히 존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의 조건이 되어지고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과 멸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항상 쉽고 항상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지금 선한 일을 함으로 불편함을 당하는 것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삶것과 면류관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기에 힘이 들어도 고통과 우림이 따르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 한철 나기를 원해서 옛날 삶을 살았던 그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김장을 하게 되어주고, 겨울 한철 나는데도 연탄을 사다 놓고 쌀을 준비하고, 한철을 나는데도 이런 예비되고 준비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한다면, 사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 나는 어떤 준비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생각하고 사지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후에도 불신자와 같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에 맞춰서 살며 현실에 주어지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관점이 이 세상 전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행복한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만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가는데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나만 바르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은 지금 나보다도 더 괜찮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의구심입니다. 항상 현실이 아닌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순간적이고 한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 때문에, 또한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되 진정한 행복에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